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을 보면 그 참 놀라운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독교계에서 항상 늘상 습관처럼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말로 지나가지 않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살펴보면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에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녹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한 가지만 나와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마지막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의 모본으로 이 에녹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안개처럼 알 수 있으면 안 돼요.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였구나, 에녹이 바로 이랬어,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그 연결점, 에녹과 우리의 그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기억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끝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끝에 분명히 살아있을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만나는가, 그 핵심이 에녹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그가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믿음과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했던 거예요. 동행, 함께 하였던 것, 그것이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증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증인들. 그때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 오장육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외침, 우리의 그리움, 꼭 하고 싶은 일, 일생의 소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동행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걸 외치고 얘기하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헛말, 빈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젯밤에 서로 고백했죠. 이제는 정말 싫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싫다. 우리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살자. 우리가 그런 다짐을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훌륭한 성경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우리 성경 전체를 천국 복음을 알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칠판을 사용해서 제가 이해한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정말 그런 이해에 함께 우리가 그런 것으로 대화 나누고 그런 것을 서로 용기 주고 그렇게 하자고 서로 다짐하고 그렇죠. 그런 일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 형제예요. 그렇게 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 오늘 공부할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인생길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태장을 몇 번 맞았고 내가 파선을 몇 번 당했고 내가 배고픔을 이렇게 견뎌.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호사를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예. 자, 여러분 기독교인은 잘 살아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세상적인 안목, 환상 이런 걸 깨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빌립보서에 하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한 구절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 3장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영광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영광.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보느냐의 포인트가 주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라. 거울을 보라.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할 때 거울을 보라. 그러면 어느 성경절이 떠올라야 돼요? 성경에서 거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면 거울을 설명해 놨어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듣고 잊어버린 자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던가를 보고도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그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로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뭐 겉모습만, 세상 거울은 우리 겉모습만 보여주죠. 세상 거울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의 뭘 보여줍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라. 그렇죠? 근데 거울을 볼 수 있는 그 세상 거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그 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울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 그 얼굴에서 수건을 벗어야 거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수건을 벗은 얼굴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창세기 34장. 모세가 두 번째 돌판 받으러 나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을 썼잖아요. 백성들이 가까우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다시 이 수건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3장에.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올 때 뭘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받아왔어요. 법. 그런데 왜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법을 지키겠다고 고백도 했는데 왜 모세가 그 법을 받고 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도망쳤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십계명이 크게 들어가 있죠. 십계명, 그리고 구약에 보면 율례, 그렇죠? 또 법도, 규례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표상들, 의식들, 제사제도, 성소제도 이런 것들이 쭉 하나의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오고 그 믿음으로 그가 뭘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을 받아오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일들을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모세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볼 수 없으면 이 하나의 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 유대의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희생자를 드리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해왔지만 그들이 지금도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의 수건을 쓰고, 얼굴에 수건을 쓰고 율법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광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라는 건 다른 말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세상에. 이 온 우주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보려면 수건을 벗어야 돼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죠?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죄인들인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주님께 계속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이 법들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있는 약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가.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의식과 표상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 수건을 벗는 얼굴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을, 이것이 하나구나.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그 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래서 우리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도 이 순간도 참 어찌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 무가치함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은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영광이란 건 뭐예요? 주님의 의예요. 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righteousness, 선함, 옳은 것, 이런 것들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옳은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길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아름답다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주님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에게서 정말 비할 데 없는 향기가 나오고, 우리 오늘 부른 찬송 장미꽃 위에 그 이슬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하는 그게 뭐예요? 의잖아요, 의? 그분의 의. 근데 이게 뭐예요? 그분의 갖고 계신 것 중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성품이에요. 근데 성품 중에 다른 말로 또 그분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 그게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그 순종을 볼 때마다 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그게 그냥 주님처럼 살고 싶다 뭐 그런 희생을 하고,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올바른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법에 저렇게 사셨나. 이것이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완전한 순종하신 분. 그렇죠? 자, 이 의를 보게 될 때, 그분의 이 완전한 순종에 마음을 뺏길 때, 저분이시구나, 저분이시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변합니까? 이 아름다움, 주님의 그 순종, 나 담고 싶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그분이 나를 죄인으로 내 죄를 알려주신 분이야. 구세주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의 형상, 저와 같은 형상, 그 주님의 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하게 주님 앞으로. 그렇죠? 영광이 이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기를,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것, 그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보내신 그분의 대리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가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이 주님의 순종을 우리에서 가려버려요. 그리고 자꾸 마음에 핑계를 줘요. 이 정도면 됐지, 요만큼 하면 됐지. 왜냐하면 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주님이 얼만큼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볼 수 없도록 자꾸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그 수준은 짐승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어떤 믿음? 저분이 나의 구세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정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잘못 배우죠. 사실은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어떤 단계를 스킵하고 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젖만 먹어야 돼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물도. 어느 개월수까지는. 왜 그런가? 아이들 몸속에서는요, 지금 어른들보다 물이 훨씬 많대요. 아이들 몸에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조금의 소량의 물이라도 더 마시면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의 농도를 바꾸어 놓아서 그 물이 독소를 만들어낸대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은 4, 5개월까지는 절대로 그러니까 엄마 젖이나 우유를 통해 먹는, 분유를 통해 먹는 그 물 외에는 결코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장 과정을. 좋다고 막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한테. 똑같아,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도. 여러분, 그 순서를 다 밟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죄를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걸어가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배우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뭐만 열심히 배웠습니까? 선함에 대해서, 의로움. 왜요? 사람의 귀에 그것이 좋게 들리거든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이 눈도 잘못된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은 것, 그것만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의를 한번 해보려고, 이 순종이란 것을 내 자신이 한번 해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수건을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 완전한 것인데 내가 하려고 온갖 애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완전주의자였다.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책을 다 써내고 우리는 결코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단순하게 주를 믿어라. 그분이 누구신지 너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아주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갖 이론을 다 내죠. 아니야 뭐가 있고 뭐해서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이러면서 핑계를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이 주의 영광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아름답다고 여러분 찬송은 아름답다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저 소나기를 피하고만 싶어요. 그래서 의를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를. 내 의가 나은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생의 모본은 주님을 모본으로 세우고 따라가야지 내가 생각한 모본. 이렇게 나는 내 결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해도 안 돼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배울 수 있는 단계에 놓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의를 배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났어요, 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반역이에요. 주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해주시겠다는데도 뒤로 내앉는 건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주님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4장을 보면 끝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너희가 그날까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치심도 여러분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인치심. 자, 그래서 에녹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해요? 이 성화라는 것을 성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완전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세상 끝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우리를 더 이상 세상에 놔두실 수가 없으세요. 에녹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그렇죠? 자, 에녹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에녹은 그의 사상과 감정이 매일매일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께서 보내신 분,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세요. 성령.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런 과정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기독교계에서 바라봄이라고 불러요. 바라봄. 참 말 잘해요. 바라봄으로 변화한다. 맞아요. 그래서 뭐 해바라기, 주바라기, 뭐 별 단어를 다 쓰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봐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그저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구원 받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 몰라? 괜찮아. 주님만 믿어. 열심히 믿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 그분의 습관, 그분이 살아가신 길,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한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에 주어진 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은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것이 보화인 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희미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희미한 이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보화를 찾듯이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보화를. 그렇죠? 진리를 내 것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실 수 있도록, 내 생활에 이 하나님의 법이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돌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착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고착시키면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매일 하늘 쳐다보고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눈에 무슨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또 있습니까? 마음의 눈. 내 마음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묶어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라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밝히 볼 수 있게 될 때 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 아, 이래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이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까지 가셨구나.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이 죄를 밝히 볼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라봄으로서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바라봄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래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방법이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 마음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해놓은 그런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성경을 여는 그 목적,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올바르다면, 정말 나는 지금 내가 주님 잘 몰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이런 목적이 옳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의 공의와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이 율법의 완전함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 입에 터져 나올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서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서는 만족을 얻지 못해요. 아니다. 이걸로 완전하지 않다.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 나는 더 자라나야 된다.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망이. 그렇죠? 그 하나님 율법의 거룩성이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어려운 생애 가운데 속에서 그 율법의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생애 가운데, 생애 속에다 내 생애를 감추어 놓아요. 주님 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열렬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항상 사단은 방해 공작을 해오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마음도 안 먹는 사람에게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란 것은 주님처럼 살려고, 주님을 닮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투쟁이 일어나요. 투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이 우리의 속성들과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께 드리는 일. 그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 그죠? 하나님 앞에 그 강력한 진을 파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그 강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 묶어서 제한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해 보세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전에는 이런 말씀 모를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실컷 살면서도 항상 그래, 이런 일이 생겼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합력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을 묶어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예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내가 주께 합력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합력이 무슨 뜻이, 뭘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삐뚤어진 특성 참 있죠. 삐뚤어진 것들, 또 바람직 못한 성격, 바람직 못한 것들을 그저 갖고 있겠다 고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 사단에게 받쳐진 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그 결과를 맞을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구세주, 이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매일매일 발견해요. 결점이 그냥 결점이 아니고 정말 심각해. 이건 생사를 다투는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근본적인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여러분 다니엘이 한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결점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개혁이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열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 열렬한 마음이, 애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도 성경을 통해 결과를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그 결과를 다 보기 때문에 그 원인, 성경에 적혀있는 원인에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결과. 인생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원인들을 쭉 적어놨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맏형님이요,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선생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봄에 대한 바라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바라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생애가 이렇더라. 오늘 내가 읽을 말씀 가운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다. 그분의 완전하심. 이제 완전이라는 단어가 남의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을 사모하는 사람. 완전해지고자 모든 힘을 쓰는 사람. 그분이시다. 주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취미들, 사람은 취미 없이 좋아하는 특성들이 있지,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아해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품성을 고상하게, 천박한 말, 경솔한 말, 농담, 조롱 이런 것들이 입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저 한번 해보고 힘들다 그래요? 아니에요. 거듭 시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 시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좀 헤아려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시도하는 거예요. 뭐 실패해서 일어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하고 뭐예요?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에녹처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그때 내가 알아요. 끝이구나.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컸으면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 마지막 때 우리처럼 정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남은 자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부터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서로 위로하세요. 서로 위로하고, 저 형제의 자매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짐을 지세요.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가세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사랑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가 2019년도가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이 19년도 초에 결심했던 것들을 부지런히 더 이루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커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 같은 미물에게서 주님과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 앞에 저희가 주님 그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상하고 애타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보시고 저희를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저희가 두 손 다 내밀고 주님께 그저 협력하는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